우리 중1 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중1 친구들 축복합니다. 중1 친구들만 축복할 수는 없겠지만 중1 친구들 일단 축복합니다. 중2, 3반 어디 갔어요? 2명. 고1반 어디 갔어요? 2명. 고2, 3반 3명.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말로 위로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네, 고1반 추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예배자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자의 수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번외로 예배자의 수는 항상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눈에 띄는 지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도 우리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교회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눈에 자리에 빈 자리에 있어야 할 친구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옵시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그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송축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 사랑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자,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는데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쑥스럽지만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고백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손 높이 들고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까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그 어린 양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께서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어린 양께 의지하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지켜주시고 오늘도 무사히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와 찬양,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길,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힘 더해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가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조금 길기 때문에 저 읽고 여자친구들 읽고 남자친구들 읽고 이렇게 세 팀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역시 지난주 말씀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 찬양팀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주제였어요. 지난주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 갈릴리로 지나가신다라는 뜻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그 가르침 이후에 제자들이 길에 가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싸움의 내용은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하며 제자들이 쟁론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이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을 경고하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 즉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어린 아이와 같이 무가치하여 보이는 자까지도 섬기는 것이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부터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그 섬김이 예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본받아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읽어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베드로는 아주 똑똑했어요. 왜 똑똑했냐면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전에 가르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21절에 내가 몇 번이나 봐줄까요? 7번 정도면 괜찮겠죠?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조금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네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빨간 글씨를 보면요, 괄호 친 게 있어요. 너에게 라는 단어가 괄호가 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에게 라는 단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네 형제가 너 자신에게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해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형제라는 단어예요. 이 형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비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된 형제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된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네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그 권고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자, 헷갈려요? 피해자가 아니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범죄자를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피해자 범죄자라는 말이 어려운 건가? 자, 보세요. 내가 찬서 죽탕 이렇게 팍 날렸어요. 좋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자, 찬서 죽탕 이렇게 딱 때렸어요. 자, 그러면 찬서가 나한테 사과해야 되죠. 거기 있었잖아. 맞아요? 맞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나 이러면 설교하기 힘들다고. 내가 찬서 얼굴을 빡 때렸어요. 그럼 찬서가 저한테 사과해야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미친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서를 쳤으면, 그게 고의든 실수든 제가 찬서를 쳤으면 누가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찬서에게 죄를 고하며 찬서야 미안하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이상해요. 내가 찬서를 쳤어. 근데 예수님은 찬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찬서야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가서 걔에 대해서 좀 권고 좀 해줘. 이 권고란 말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요, 너가 뭘 잘못했고 그러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묶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권고거든요.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권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세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가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고를 들은 범죄자가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네가 먼저 가줘. 그 죄를 범한 자는 스스로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좀 가서 알려주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네가 1대1로 가서 그 말을 전했는데 그 형제가 듣지 않으면 16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 더 데려가서 널 쳤잖아. 그럼 2배로 갚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가 개입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개입해서 이 죄를 범한 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1대1로 해보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함께 가서 그 친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것이 교회이고 너의 형제된 자를 섬기는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개입해서도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빨간 글씨 17절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예 교회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교회의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면서 만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18절부터 20절은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말씀이 끝나요. 자, 여러분 이것이 잘 보세요. 내가 맞았는데 내가 먼저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너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교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들어와라. 죄에서 벗어나라. 권고해줘. 그리고 혹시나 너의 말을 1대1로 듣지 않으면 함께 교회가 그 친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 용서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먹을 딱 맞았으면 한 7번 봐주면 용서해주면 제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21절에 질문한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정도면 내가 칭찬받을 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칭찬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몇 번 하래요? 난 곱셈이 좀 낸다. 7번을 70번까지 해라. 몇 번이에요? 490번 정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정말로 2번, 3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7번 정도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7번의 70번이 490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저는요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용서의 3가지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자, 첫 번째, 피해자가 먼저 가서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권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의 목적은 그 용서를 통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피해자가 먼저 가서 용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는 용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해요. 진짜 미안한데 한 2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무한대로 용서 절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남은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런 용서해, 안 그럼 지옥 보낼 거야 라고 협박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용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피해자가 가서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용서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서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그런 용서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리고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먼저 선빵을 친 거예요. 뭘로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화를 당하셨어요. 죄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세요? 9절에 먼저 찾아가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세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끝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언약을 치르십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서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용서를 통해서 피해자가 먼저 가서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 죄 지은 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끝까지 범죄하는 인간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용서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종과 임금이라는 두 주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우리가 아는 그 종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 24절에 보니까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저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성경 학자마다 다 말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최소 8천억 원, 최대 3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낱 종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최대 3조 원 정도를 빚졌대요. 3조 원 감도 안 오죠.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서 한 10번 살아도 다 못 쓸 돈일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돈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진 종이요, 25절에 보니까요, 갚을 것이 없었대요. 빌리긴 엄청나게 빌렸는데 그 갚을 능력과 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임금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너의 가족이라도 다 팔아서라도 그 돈 갚아라, 이렇게 당연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요, 그 종이, 그 능력 없는 무능력한 종이요,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참아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요. 사실은 이 다 갚으리다는 말이, 그 내게 참으소서라는 말이, 주인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랬더니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 종이요,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그 종이 잘나고 그 종이 능력이 있고 그 종이 뭐 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서 그 죄를 탕감받은 게 아니고요, 오직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에게 엄청난 보증인이 있어서, 엄청난 백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죄에 빠져서 죽을 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 빚을 졌고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피해가, 3조 원의 피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은 3조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걸 알면서도 그 종을 놓아 주었어요. 우리에게 임하여진, 우리의 상황에 맞춰진 그 주인이 받은 피해는 뭘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엄청난 피해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죽이시기까지 엄청난 피해가 우리를 놓아주신 하나님께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희생을, 예수께서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과 탕감을 받은 존재가요, 28절에 보니까요,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까는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거든요. 그것에 반도 안 되는,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멱살을 잡은 거죠. 야, 빚 갚아! 하면서 이 동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동료도 똑같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방금 이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이 종은 이미 자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소식을 들은, 내가 탕감해준 그 종이 다른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번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용서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피해자가 먼저 가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한 번, 두 번, 7번이 아니라요, 무한대로 끝까지 그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목적은 죄 지은 자, 그
영에 악한 것이 물든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 그 용서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를 누가 하셨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1만 달란트를 빚진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의 가치를 가르치신 이유는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라 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너희도 해라가 아니고요, 너희가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끝까지 죄짓고 또 죄짓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그 용서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탕감시켜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하시는 저 용서의 말씀은요, 너희가 이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요, 조건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것이 너희의 구원의 조건이 돼, 너희의 구원의 근거가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용서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완전한 용서로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그 용서받은 삶, 용서받은 나의 백성의 삶,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어느 날 노비가 왕이 되는 사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가난했던 자가 정말 귀족과 같은 집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들을 가끔 드라마를 통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노비였던 사람이,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귀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상류층의 자제가 되어질 때요,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씻어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계급에 맞는 품행을 배우게 됩니다. 왕은 왕같이 걷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 싸는 것까지, 상류층의 인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용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용서받아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빚진 자, 너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나의 제자의 격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삶에 맞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는요, 조건이나 대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는 이제 변화된 우리 백성들의 삶의 작은 가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행하는 당연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완전한 용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그 완전한 용서, 그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용서를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 삶에 맞는 가치를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만 하냐면요, 우리의 삶의 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말 하자마자 제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냐면 나는 얼마나 대단한 격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혹시나 이 말에 아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에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노비가 왕이 된 것처럼,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그 상류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격에 맞는 삶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성경에서 찾아 살아내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완전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런 완전한 용서를 이미 너희가 받았으니 그 격에 맞는 용서의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그 격에 맞지 않는 우리의 행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죄를, 나의 이 모난 부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 어린 양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했던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완전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달라졌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시험 기간으로 열심히 살다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중1 빼고, 우리 찬석 학교 빼고 열심히 살아온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수험생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또 바로 눈앞에 앞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혹시 등 돌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않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힘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그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8절로부터 20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또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완전하신 용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뜻대로 그 격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그 완전한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완전한 용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에 걸맞는 용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2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연휴죠? 그죠? 이 연휴에 어디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상을 주실 거야. 자,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그지? 쉬는 날. 그래도 주일날 예배 나왔으니 얼마나 이쁠까? 그지, 휘빈아? 그지? 휘빈이는 더 착한 것 같아. 저 진흙탕 속에서 혼자 있는 거 보면은 참 착해, 그지? 자, 말씀 읽기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자, 한남로에 문희대가 있습니다. 사생대라고 그러죠. 여기 우리 안민서 학생이 그리기에 참가하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능이 앞에 있죠, 그죠? 우리 고3들 오늘 다 나왔는 것 같아. 자, 우리 고3들 10월 달쯤 되면 이제 혈액량이 좀 줄어들죠, 그죠? 피 말라가지고. 자, 이런 시기에 힘내고 기운 내고 또 우리 학생들 후배들은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됩시다. 자, 그다음에 10월 오늘 10월 첫째 주인가요? 오늘 생일잔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저기 학습 세례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으니까 오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2명 있나요? 네. 자,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없으면은 생일잔치 가서 봐. 근데 회계가 없네. 네.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선물은 다음 주에 바로 드리기로 하고요. 효빈이도 저번 주 생일이었고 우선은 안민서 그리고 김예지 그리고 창유담 학생 다 혹시 민서만 왔나요? 그러면 민서만 나오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고 선물은 다음 주에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네, 그러면은 생일 나왔어요. 안 적혔어요? 그럼 잠깐만. 우선은 적혀 있어요? 잠깐만 또 8일 예지가 저기 있구나. 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름이랑 생일 언제인지만 하고 그다음에 생일 축하 노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서입니다. 제 생일은 10월 4일이에요. 천서. 김예지고 10월 8일이에요. 친구들 생일 때 한번 연락 한번 해주시고요. 네,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선물은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